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는 우리 사람에게 따라서 이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생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생이란 그 단어의 뜻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생명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잘 읽어보고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는데 듣지 않았다는 것을 그 내용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정답을 딱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그 앞에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음성을 듣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 그렇게 지금 27절에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같은 말이지만 반복해서 더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생 얻는 이야기를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통하여 확인해요. 물론 이제 그 출애굽하는 그 모든 여정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이제 요 두 절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그들 앞에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느냐 했을 때 아버지 집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 이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뒤돌아서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로 볼일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 곳에 나오니까 이제 해석은 또 각각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건데,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에 소속한 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소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르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해라 하고 들려주신 것을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 그것을 너희도 따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것을 잘 이해한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그 내용을 정리했어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바울이 그렇게 했다. 예전에 사울일 때에는 그냥 사람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사람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가 예수를 보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말에는 곧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으라고 하는 의미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생활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보면 끝까지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따라야 돼.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추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끝까지 광야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돌아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통과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끝까지 통과하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려워. 광야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선악간에 생명과 사망 간의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에 자기의 전인격적으로 아주 전심을 다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죽음까지도 당하는 일이 우리 현실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 우리가 그 현실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 그런 내용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게 되고 내다 팔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을 하게 되고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우리 현실이 된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그 시대 그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러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생명이냐 사망이냐 내 전 인격을 다해서 전심으로 선택하고 막 아주 힘쓰고 끝까지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하는 그런 신앙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광야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가나안까지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그 끝까지 가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끝까지 가는데 필요한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사랑에서 나온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이 없는 그냥 사랑.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 그러니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바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찬송가 532장 그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그 가사 마지막 후렴부에 보면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 거절 말아라. 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말아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그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예레미야 3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 눈 비비고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내용의 배경이 출애굽을 배경으로 해요.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는데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내는 그 사랑이 바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서 앞서가면서 인도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앞서가셔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으니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영생은 영원한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젖을 먹이고 사랑하시기에 살을 떼어주고 사랑하시기에 피를 흘려주시고 사랑하시기에 눈물을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기에 어린 양을 먹이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새신자들을 전도하고 새신자들을 돌보고 새신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일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기에 살을 떼어주기까지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 53절에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부모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살을 떼어주기까지 한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내 살을 떼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마시지 않고 뭐 이렇게 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 참 죽음을 걸고서라도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기에 눈물을 눈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 때문에 울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눈에 눈물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예레미야 14장 17절에 그런 모습을 표현했어요. 예레미야 14장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 그런 삶. 여러분도 그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지옥 가는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밤에도 흘리고 낮에도 흘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나타내는 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멀리에서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고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명하고 상관이 없는 것, 그 멸망할 성을 내려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그도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흔적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지만 끝까지 갈 수가 있고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은 항상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변하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욕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서 나오는 사랑은 변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은 한때는 정말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이 그렇게 했지만 나중엔 또 변하는 것은 욕망에 의하여서 이제 사랑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니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표현할 때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는 종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곧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움직이는 생활, 그 생활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 열매의 최종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풀어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주인의 의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 때에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그 열매의 결국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6장 22절에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여러분이 그 영생을 맛보면서 산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닮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생을 얻는 사람은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가까이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 하려고 성경을 읽고 예수를 가까이 하려고 기도하고 예수를 가까이 하려고 내 의지대로 사는 것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려고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 삶이 매일매일 되어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매일 반복하는 것, 밥 먹는 것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숨 쉬는 것도 반복하고 매일 반복하는 것,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는 그런 삶이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영생을 얻으려면 힘쓰고 수고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몸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도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런 것들을 매일 해야 된다. 그게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열매를 맺는 과정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 그런 과정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그냥 잘 따라가서 이렇게 얻는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아주 잘 성공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과정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과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정하고 시인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고 증언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영생 얻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길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해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성령의 역사로 결실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성장해져 가고 열매를 맺어가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좀 섬세하게 기도하면서 섬세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장이 계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흔적들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그런 삶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각자가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성공하기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